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식구님들끼리도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성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참 전국적으로 430가정 중형을 완료하신 가정들이 1000가정 이상 탄생하셔서 장로님 앞에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 진주교에서도 3가정이 참 모범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이번에 인증서를 받게 되셨습니다. 유명하시는 가정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웅 유장님 가정, 그리고 박정자 원사님 가정, 그리고 정철 장로님 가정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같이 나오세요. 할아버지, 예? 원로 오시라래. 이 좋은 날에 같이 받아야지. 우선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수고하신 3가정을 위해서 참 축하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같이 받으셔야지. 그동안 같이 고생하시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2020-252호 신종종메시아 430수 종행 사명 확인증 소속 모지구 경남교구 진주교회 신청가정 인적사항 주체 이용규 대상 파라사예비 축복가정령 3만가정 증빙서류 제출 확인 부부 8줄기 430대 조상축복 완료 확인증 신종종메시아 430가정 축복 완료 확인증 3. 읍면동 훈독가정교회장 임명자 읍면동 훈독가정교회장 책임자 확인증 4. 43가정 실세화 확인증 위 가정은 천지인 참고님께서 천명하신 신종종메시아 사명 완수를 위해 종적으로 430대 조상 축복을 완료하고 행적으로는 종족은 430가정 축복 완료 및 43가정 실세화를 추진하였기에 신한국가정연합 신종종메시아 종행 사명 조건을 충족한 가정임을 확인합니다. 본 확인서는 신한국가정연합 공문 세가원 406호에 의거하여 2020 기원절 신한국가정연합 신종종메시아 종행 사명에 대해 조건 충족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본 확인서를 발급받은 천부 후보 가정은 각급 천부 심사를 거쳐 세계본부로 상신되며 천부원 등재는 세계본부의 최종 검토 및 참부모님의 제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본 확인증을 받은 가정이라도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천부원 등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07년 천령 12월 27일 2020 1월 21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회장 이기성 대표 같이 나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2020-253호 신종주 메시아 430수 종행 사명 확인증 주체 이윤영 대상 박정자 이하 동물입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제2020-254호 신종종 메시아 430수 종영 사명 확인증 주체 정용철 해상 문정 이하 같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준다는 것, 그것까지 또 좋은 게 없는 겁니다. 그죠?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중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들었었던 얘기. 어느 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막 펄펄 뛰면서 집에 또 쳐들어와가지고 엄마, 내가 그린 그림이 뒤에 붙였다 이게.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는지 그림을 뒤에다 붙여놨단 말입니다. 교실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그 뒤에 그림 붙은 거 가지고 상 받은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안 그래요. 그 뒤에 붙였다려면 그거를 엄마가 아들의 기쁨만큼이나 또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자. 그래서 진짜 그 교실에 와가지고 봐보니까 아들 이름은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길래 이제 네가 그린 그림은 없다 그랬더니 그림을 하나 가르치면서 하는 얘기가, 얘가 그림 그릴 때 내가 옆에서 물감을 개줬다 이거예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 바보야, 네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뒤에서 물감 개줬단 말이냐? 이렇게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아니에요. 그래, 네가 물감을 개줬다고 정말 축하한다 얘. 이렇게 남의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축하를 해주는 문화, 그 문화가 있어야만 공동체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상 반만년을 내려오면서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만들어내지를 말아야 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요. 이런 사회는 영원히 발전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진주교회를 대표해서 세 가정이 참 이렇게 큰 은사를 받았구나, 참 축하합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해줘야 나도 나중에 축하받을 일이 생기죠. 그죠? 내가 축하받을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와서 또 축하를 해줄 거 아니에요? 잔치집에 하객이 없는 것, 그것까지 참 비참한 거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나왔으니 글쎄 공직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글쎄 이번에 이제 청평 수련원에서 마시고 나왔는데 뒤에서 목사님 한 분이 얼굴이 밝지를 않아요. 그래, 아이고 저 얼굴이 이제 밝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이번에 430가정 그 완료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범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11조도 제대로 안 하고요,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요,
식구들 뭐 할 적에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꼭 무슨 전국 행사가 있을 때야만 나와가지고 이런 걸 잘해가지고 상 받으니까 중앙에서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밥맛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형님 진주교에서는 안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런데? 그랬습니다. 사실 안 그렇죠, 그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내지 10절인데 말씀은 다 아는 얘기니까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의 실체이시죠, 그죠? 이 세상의 모든 빛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빛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빛의 실체이시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원리의 실체이시죠, 그죠? 그런 원리의 실체이시고 빛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태초의 세상은 어땠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우리가 어떤 뜻을 품고 큰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함이 있다 이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우리 이기성 기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뜻을 따라오면서 이단교회 다닌다고 몰리고 쫓기고 욕먹고 핍박받았던 서럽고 아팠었던 심정들을 이번 행사에 가셔서 털어버리십시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게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전에 청파동에 우리 협태본부 교회가 있을 때 거기에 가면은 제일 입구에 걸려있는 아버님의 친필시구가 들어있는 액자가 있었습니다. 친필시구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아세요? 승한성취였었어요. 승한성취. 이기에스자에다가 한만 다른데 한자에다가 성취. 한을 틀고 뜻을 이루자 이거예요. 참 한을 품은 사람같이 또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한이 많다 보니까 누구한테 가가지고 무슨 얘기만 하면 입에서 불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한테서 무슨 얘기하려고 하면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는 축복의 세계로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 천평에 가셔서 지나간 죄만 다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찢기처럼 남아있었던 한도 풀자 하는 것이 이번에 이상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그 한을 풀어야 세상 사람들 앞에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오효진 기자라는 기자가 월간조선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와가지고 6천 가정 축복 있은 뒤에 와서 월간조선에다 석 달 연재로다가 해가지고서 참 통일교회를 취재해서 연재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오효진 기자를 만났더니 아이고 나 그런 기사 다시는 안 쓴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통일교인들한테서는 이따위로밖에 못 쓰겠느냐고 욕을 먹었고, 기성교인들한테는 얼마나 얻어쳐먹고 그런 글을 썼느냐고 욕을 얻어먹었고, 아이고 득도 없고 실도 없는 이런 얘기는 다시는 안 쓴다고. 하여튼 그 오효진 기자가 그 글을 쓰면서 첫 서두에 썼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통일교인들을 만났더니 전부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공통점인가 하면 한을 품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더라 이거예요. 전부 가서 뭘 물으면 울면서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 입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입교하신 분들도 이런 얘기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그 전에 참 초창기에 뜻을 따라오신 참 우리 선배 가정 그런 말입니다. 누가 가가지고 이렇게 조금 건드리기만 해도 통곡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을 품고 이 영광의 세계로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허하고 혼돈함에 기간을 거쳐야 된다 하는 참 원리 아닌 원리가 있다 이겁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받으셨다.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죄 지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죄 지은 사람이 들어가서 복역하게 되는 그 감옥은 밝은 곳이 아니죠, 그죠? 안락한 곳도 아닙니다. 정말 어두컴컴하고 습기가 많아가지고 축축하고 상쾌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어디냐? 감옥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감옥에다가 감옥을 왜 필요한 그런 곳으로 만드느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거듭나야만 밝은 세상으로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옥은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다시 유다서 1장의 13절 내지 15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캄캄하고 참 공허하고 혼돈한 과정들을 거쳐야만 밝고 아름답고 행복한 세계가 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어둡고 축축하고 슬프고 우울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이 슬프고 우울한 삶이 하늘과 함께 하시는 삶이면 언제든지 다시 밝은 빛이 온다 이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내가 통과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늘이 통과하신다고 생각하면 하늘과 내가 동행할 수가 있는데 하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내가 받는 이 고난은 나 혼자 겪는 고난이야. 왜 나는 내 혼자 이런 쓸쓸한 길을 가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늘 외로우나 슬프나 괴로우나 하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늘이 밝은 빛을 찾으실 때에는 나도 밝은 빛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모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다리에 비유하셨어요. 사다리. 오늘 말입니다. 저쪽 비 프로젝트가 좀 가동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우리 이은상 장로님이 사다리를 굴러가가지고 아마 그 전원코드를 다시 뺐다가 꽂으니까 불이 들어왔었던 거예요. 사다리는 어떤 겁니까? 높은 곳에 내 손이 닿아야 되는데 내 키가 닿지를 못해서 그 수리를 할 수 없을 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죠, 그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계단이나 사다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개인적 중심,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천주적 중심과 하나님 앞에 효자 중심 연려의 도리를 알고 있어요. 세상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때 나 혼자 이 고난을 겪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죠. 나 혼자만이 해서 근데 나 혼자만이 기쁨을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당신과 함께 기쁨을 누리겠다 하는 동참하는 의식이 있어야 그 기쁨의 자리에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중심이 없으니까 사다리가 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개인 중심이 없습니다. 가정 중심이 없습니다. 국가 중심이 없고 세계 중심이 없습니다. 종교도 전부 혼란되어가지고 방황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프리섹스 같은 사탄 권내에 있는 요사스럽고 사치스러운 세속적인 세계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교가 어디에 살아있고 무슨 주의가 어디에 살아있고 사상이 어디에 살아있어요? 다 없어요. 혼란된 흑암권 내에서
내일의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죽음의 길을 자초해야 할 문명권 내에 있는데 통일교회는 개인적 사다리가 있고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적 사다리가 잘 놓여 있습니다. 그 사다리가 선생님의 지금까지의 승리적 발판입니다. 참 때가 되기는 된 모양인 것이 어제 어떤 참 동료 공직자에서 전화가 왔는데 형님 세상 바뀌는 모양이요. 왜? 그랬더니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국회의원한테 가가지고 이번 세계평화 정상회의에 가자 했더니 기꺼이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당 대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거기 가려는데 당 대표님도 같이 가십시다. 스케줄 비워놓으시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거기라면 가야지 하더랍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제가 6천가정 축복을 받고서 그때 이제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더니 참 대학 교수님이 안 계신가? 대학 교수한 사람이 제가 직원으로 있을 때 전산실장 하던 사람인데 저를 달리서 때가지도 안 얘기하던 사람이 제가 자리하고 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선 어깨를 툭 치면서 얘기하더라니까요. 이 선생님, 우리 조카가 니트렌제스 예술학교 다녀. 예, 그래요? 했더니 다시 한번 얘기하더라니까. 어깨를 흔들면서 우리 조카가 니트렌제스 예술학교 다닌다고. 자기 조카가 니트렌제스 예술학교 다니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 6천가정 축복이 있은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간 조선에 3번이나 연주가 되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나도 통일교에 대해서 알고 나도 통일교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느라고 니트렌제스 여기 조카가 다닌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나가가지고선 축복 활동을 하면서 경로당에 가고 어디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성주이고 참채 사실 갖다 주면서도 얼마나 빌면서 갖다 줘야 됩니까? 솔직히 해서 그죠? 그렇게 먹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좋은 날이 왔다 그러면 나도 그때 성주 먹었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어떤 존재냐? 서러운 일을 겪을 때에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서러움과 괴로움을 이겨나가야 아벨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상대방이 민다고 같이 밀고 상대방이 싸운다고 같이 싸움을 하면은 영원히 아벨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을 참고 이기고 승환성취하는 사람한테는 나중에 자기에게 슬픔을 안겨줬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가와서 용서를 빌고 축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아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애굽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이지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었단 말입니다.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었던 과거를 전부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이번에 청평으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청평으로 갔더니 또 흑암이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함이 있을 거예요. 가면. 그죠? 청평만 가면은 저도 솔직히 말해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뭐가 막 뒤죽박죽이고 도대체 가서 정돈된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만 어떻게 될 수 있냐? 홍해를 건너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까 이기성 회장도 말씀하시지만 오시면은 사상 최대의 인파가 청평 수련원에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불편함도 많겠지만 그걸 불편함으로 생각지를 마시고 은사로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하는 얘기를 아까 하셨죠.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뛰어넘읍시다. 이 한나를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는 뭐예요?
갑자기 없었던 병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우리 인간들을 종말의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죠? 과거에는 그런 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었는데 가축들이 갑자기 병에 걸렸다 해가지고 말입니다.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삽 가지고 파기도 힘들어가지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땅을 판 뒤에 거기다가 살아있는 돼지들을 몰아넣고선 그냥 묻어버리는, 그걸 보면서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원래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인간들이 저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저 살아있는 동물들을 갖다 저 땅에다 묻어버리나 하고 얼마나 속이 아픈지 말입니다. 우리 세상에 지금 병이란 병은 다 나타나고 있는데, 짐바브웨라는 데는 콜레라가 창궐해가지고 하루에 53명씩 죽고 있고, 또 무슨 AI 인플루엔자니 조류 독감이니 해가지고선 막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기상학자들이 또 인간을 이 공포의 시대로 몰아넣고 있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후 변동이 돼가지고서 북쪽으로 갈수록 지금 따뜻해지니까 남쪽에만 있었던 병들이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남쪽에 있었던 그 무시무시한 해충들이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또 공포를 몰아줄 것이다 이거예요. 이건 다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겨울이 있어야 되고,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최고 어두운 밤이 있어야 아침이 오듯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과정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이 공허와 혼돈과 암흑의 기간을 갖다 지나갈 때에 어둠의 세력에 한 팔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하라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누이 난 것입니다. 그죠?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걸어가다가 앞을 잘못 보니까 이래 걸어가다가 말입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발을 헛디뎌가지고 이렇게 불러 떨어지는 거, 이게 실족이에요.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사고방식에 이끌려서 내가 실족을 하게 되면 내가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한 폐렴이라는 게 확산돼 가지고 막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말입니다, 우리 청평행사를 하는데도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 손소독들 좀 잘하고 오시고, 혹시 생각해 보셔서 내가 어째 이번 유행하는 우한 폐렴에 걸렸지 않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안 오셔도 된다고. 그렇지만 글쎄요, 그거는 행정 담당자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전 목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도 다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과거에 묻었던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이제부터의 삶이 빛과 원리의 삶이 되시기를 참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 위에 흑암이 있는 세상을 언제까지나 이런 세상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원리를 모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반드시 가장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이고,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환한 새벽이 밝아오는 것은 세상의 진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꼭 종교의 원리만이 아니에요. 그 이치를 마음속 깊이 터득하시고 이겨내시는 우리 진주의 식구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도시기에 주었더라. 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비로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창조에는 반드시 뭐냐? 나눔이 있다 이거예요. 나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시고 공중에 나는 새와 물속에 사는 고기를 나누시고, 예, 분별이 있어야 세상에 또 창조가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이 나눔이 있을 때에 어둠의 세력으로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심판이라고 했어요. 머릿속에 생각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가슴 속에 사랑을 똑바로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때에 불법 환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배하시리라. 입의 기운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죠? 말씀을 우리가 훈독해야 된다. 훈독해야 된다. 훈독 규제도 참 많기도 많아요, 그죠? 이거 훈독하라고 내려온 책만 하더라도 아마 저 초등학생들 가방에 넣으면 한 가방일 거예요, 그죠? 그거 보면 꼭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최중현원이 옛날에 군대 가고 묘라는 거 참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훈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올바른 생각을 갖기 위해서, 그죠? 올바른 생각을 갖기 위해서. 올바른 생각 갖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 힘듭디다. 마음속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래야 된다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어쩐지 싫어서 그거 안 하는 게 많죠, 우리가, 그죠? 그걸 이기고 넘어서야 되는데, 이기고 넘어서야 된다는 걸 마음속에 알면서도 그리로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강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 심판에 관한 성부의 예를 찾아보자.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고 했으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내니 그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 즉 말씀으로 그를 죽이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4절에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리라고도 말씀하였으며,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하는 말씀이 있다. 이와 같이 불심판은 곧 말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여기 개가 한 마리 있고 양떼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여기 있는 개 이름이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콜리라고 하는 개예요. 콜리. 이 콜리라고 하는 개는 세상에 많은 개 중에서도 제일 똑똑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개인데요. 왜 똑똑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서 양이 많죠. 어디 가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서 양을 치는데 목동은 이래저래 가가지고서 아, 저쪽에 풀이 있구나, 저쪽으로 이동해야겠구나 하고 앞서서 가기만 해요. 근데 그 뒤에 양떼가 따라가는데 양떼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누가 다 하느냐? 이 콜리라는 개가 해요. 저쪽으로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는데 양떼가 한 마리가 저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가가지고 개가 컹컹컹 짖어가지고 저쪽으로 못 가게 해요. 여기 양떼가 모여있는데 늑대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온다 하면 해가지고, 예, 개가 말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적을 만나면 거기서 이제 힘을 내려면 가장 낮은 소리부터 냅니다. 예. 우리도 겁나는 일이 있으면 그 겁나는 상대방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제일 밑바탕에 있는 힘부터 끌어올려야 되니까 침착하게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든든 마음을 가지고 하고 내들었다가는 진다는 말입니다. 왜 개 얘기를 갑자기 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시상부에 다닐 때 그 교회 목사님 참 그 훌륭하신 분이었었어요. 친절하시고 참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오시기만 하면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여러 형제들, 나는 개입니다. 목사님 자기를 개래요. 우리나라에서 개는 별로 좋은 놈이 아니죠. 앞에 개가 붙는 거는 뭐든지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단상에서 자기를 개래요. 근데 처음에 이제 개라 하니까 성도들, 듣는 성도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선 저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 말씀이 앞에서 이끌고 가시는 목자는 예수님이고 식구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양떼인데 그 양떼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개래요. 그래서 자, 오늘 와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만 저도 지금까지 개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식구들 중에 가끔 보면은 개가 하는 말을 우습게 여기는 식구인들이 있어요. 그러다가는 잘못하면 늑대에 울리고, 잘못하면 구렁에 빠지고, 잘못하면 절벽에 떨어지고, 잘못하면 풀도 물도 없는 데 가서 굶어 죽게 되겠죠, 그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점도 있는데 좋지 않은 문화도 있어요. 좋지 않은 문화가 뭐냐면 목회자의 권위를 별로 인정을 안 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넘어갑시다. 아까 이기성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우리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말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 얼마 안 되는 전국의 시군인들이 이번 행사를 해서 한국에서만 얼마를 헌금을 했는가 하면 약 100억 원을 헌금을 했어요. 여러 시군인들께서 어떤 시군인은 참 나는 힘들다고 10,000원 하시는 분도 있고 30,000원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정성이 모여서 이번에 100억 원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 하늘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신부들이 이렇게 많이 헌금할 때가 없을 거예요. 이번에 경남교구에서도 목표량을 104.0% 달성했습니다. 예, 박수 칩시다. 물론 우리 진주교에서는 조금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해가지고 82.8%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가 해야 할 것까지도 다 보충을 해줘가지고서 이번에 100%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 형제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번에 참 아까 방송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현지인 참고님의 아버님으로서는 참 100세가 되시는 해고 어머님으로서는 77세가 되시는 해를 맞이해 가지고서 이렇게 감사의 참 잔치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런 걸 또 하나 느꼈는데 이번에 이채로웠었던 것은 전에는 이런 잔치가 있으면은 식구 대표들이 나가서 공연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자녀 대표들이 많이 나왔어요. 원래 그렇죠, 그죠? 어떤 집에 잔치가 있으면 그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참 친자녀분들이 좀 저기래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친자녀분들이 나와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동안 잘 오지 않던 분들도 다 참석을 했고 이번에 억만사 상창은 권지님이 억만사 상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3세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국 민속 의상을 입고 나와가지고서 꽃다발을 드리면서 어머니 건강하세요 하고 갖다 드리는데 저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봤는데도 말입니다. 발끝에서부터 짜릿하더라고요. 감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할 때에 예수님 제자들을 다 모으셨어요.
그랬더니 딴 사람들은 다 지쳐놓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처음에는 사랑하죠. 그런데 내 양을 부탁한다. 예. 또 무슨 이게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내 양떼를 잘 부탁한다. 그랬더니 세 번째 또 물으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참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아서 이 성경 구절로 뽑은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 우리가 따라올 길은 우리가 원해서 따라왔습니다. 그죠? 원해서 우리가 자진해서 나와서 따라갔습니다. 뜻을. 그런데 이제 늙으면은 두 팔을 벌리니 너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때에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만큼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야 네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고 갈 때에 아이고 지금까지는 내가 좋아서 왔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괜히 마음에 안 내켜서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뒤로 빠지게 되는 날에는 구원을 못 받는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공허하고 혼돈함 때문에 야 내가 이래려고 신앙을 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 때 그때가 새벽이 오기 직전에 어둠이요 그때가 봄이 오기 직전에 겨울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유념을 하시고 이겨내시는 진주교회 식구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부모님 천진 친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부모님께서 참으로 어려운 모든 승리를 다 승리하시고 저희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대축제의 기간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대축제의 자리에 이 기쁨의 순간을 나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기쁨의 순간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승한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축복 중심 가정 이재승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고 아뢰어 싸움나이다. 여기서 생일 하신 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이름은 또 불러야 되나? 예, 최성희, 이정우, 이성문, 박정정, 김수선, 윤에이코, 이정준, 정수자. 빨리 나오세요.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정효수, 백기수, 강민재, 장태성, 기업고, 김민권, 이강우, 박계민, 한용근, 신학채, 권민지, 안정준, 이민국 있습니다. 축하박수 칩시다. 감사하신 하늘부모님, 천진 참부모님,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을 찾아와 구복한 모든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은총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을 중심 삼고 이들의 가정에 그리고 종족에 그리고 이 모든 진주도성의 창생들에 아버지의 축복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이 자리가 의로운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선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을 맞이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또한 아버지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축복을 이루는 개인이요 가정이요 종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430가정 종횡을 완료하기 위해서 수고했었던 형제들을 축하해주는 자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을 중심 삼고 저희 진주교회의 모든 식구가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면서 이 2월달이 아버지 앞에 복된 달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가정 진주교회장 예수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축원하여 싸움나이다.